주일을 빼놓지 아니하고 늘 참여한 사람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마태복음을 매장 하나씩 해나가는구나, 중요한 내용을 설교 주제로 삼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22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3장은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라 그러고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본론이 계속된다. 근데 이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경고하시느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잘못된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이 율법을 전공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외에 사두개인들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22장과 23장, 24장 쭉 보면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그 까닭은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그때 2개의 정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라는 파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 정권과 야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정권을 비판하는 비판 세력으로 백성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사두개파들보다 훨씬 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인데, 그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현실 생활에 맞도록 잘 풀어서 적용시도록 그 지침을 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사두개파라든지 또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장로들 이 5개 파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이 율법사, 소위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5개 파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왜? 그들은 당시 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득권을 파괴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이걸 제거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정권과 야합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단하는 일에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율법 학사들이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적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공격을 받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현실에 맞도록 잘 해석하고 실생활에 맞는 지침들을 주는 사람들인데, 너무 엄격하게 아주 구체적인 생활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까지라도 법으로 다 그것을 묶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은 잘한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따라서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만든 그거에 대해서 그들도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서기관들은 사실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이 백성들의 숨을
못 쓰도록 이렇게 얽어매는 일을 한 것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율법학자들이 우리들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는 하는 거지요. 요즘에 그 코미디언 코너에서 애정남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애정남. 그 애정남이라는 말은 애정을 가진 남자를 의미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남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끼리 뭐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럴 때에 탁 애정남이 지침을 준다네. 음식점에 가서 연인이 밥을 먹었을 때 누가 돈을 낼 거냐, 여자가 낼 거냐 남자가 낼 거냐, 그럴 때에 애정남이 탁 나타나서 이건 남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때야 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지. 율법학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실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고민하지 않도록 편리하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실생활 하나하나에게까지 전부 지침을 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면 곧 하늘의 법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묶어내니까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로운 길과 불의한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침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숨을 못 쉬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라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침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은 너희들이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문의 서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소위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 원칙을, 이런 생활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지침,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내용을 우리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였느냐, 세 가지를 예수님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걸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행동은 뒤에서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모세는 누굽니까?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그 율법을 풀어 해석해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전달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역시 모세가 하던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잘 지켜라, 잘 듣고 잘 지켜라.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는 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왜? 그들은 말로는 하라 그래 놓고 실제적인 행동은 그들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래요. 히포크리트입니다. 히포크리트. 위선자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율법 해석서를 몇 권이나 써냈냐 그러면 500여 권을 써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500여 권이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파피루스 용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 때에 500권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밥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그들이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침서들을 율법을 통해서 다 준 거예요. 무모한 해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것들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지켜라, 잘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 왜? 저희들이 가르쳐 놓고 저희들은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죠. 대개 이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저희들은 슬그머니 뒤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요, 국회의원들이니 장관들이니 왜 그 뭐 공청회인가 뭐런가 하잖아요. 뭐 하려나 이게 청문회인가 뭘 할 때 보면 그들이 만든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무슨 위장 전입하지 마라.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위장 전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위장 전입했어요. 저는 저 같은 서민들은 위장 전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서는 슬금슬금 자기들은 다 했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들통이 안 나면 다른 사람 위장 전입하는 걸 그냥 막 공격을 하고 막 나쁜 사람으로 비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가 올라가 보니까 저도 똑같은 놈이잖아. 근데 참 그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막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저도 하고 왜 남을 그렇게 공격하는지 우리 같은 서민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언젠가는요, 친일파 숙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운동권에서 많이 행한 일이지만은 친일파를 숙청해야 된다. 뭐 아버지가 뭐였다, 뭐 누가 뭐였다 그래가지고 그 친일파에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자기는 마치 무슨 애국자의 후손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친일파 숙청 대책위원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친일파 아들이었잖아. 진짜 친일파 손자였고 자기도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양심이 적어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공격은 못하지. 이상하다 여러분. 그래도 공격은 하긴 해야 되는가 보네. 숨기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듯 한다. 저는 더 뒤가 쿨인 녀석인데 남의 재 묻은 것을 나무라는 뻔뻔스러운 위선자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만을 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말은 뻔질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은 권력을 가지고 지키라 그랬으니 나쁜 사람들이지요. 참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 자신은 어떤가요? 저는 절대로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막 바리새인들 욕합니다. 사두개인들 막 욕합니다. 율법학자들 막 욕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욕했으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막 욕하는 거야. 근데 너는 어떠냐? 가만히 들여놓고 보면 우리도 똑같은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꾸지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꾸짖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곧 나를 향한 꾸짖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이제 자주 하게 되잖아요. 전도사니까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 못 하냐면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갭이 너무 커요.
도대체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라. 나는 뭐 더 못하면서 내가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했나.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설교 부탁하면 제가 주저주저하고 안 하고 그랬어요. 왜 너 설교 안 했냐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게 물으면 난 정말 설교 못하겠어. 내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 실제 행동과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근 1년 가까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야 이놈아 너 이리 와봐. 언제 네가 완벽해질 것인데 언제 완벽해질 것인데 네가 그러면 완벽해진 다음에 설교할래? 그런 날이 너에게 언제 올 것인데 건방진 생각 떨어버려 이놈아. 그다 건방진 생각이야.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지 완벽할 때까지 내가 못하겠다 그것처럼 시건방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설교하라.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그분의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게 꼭 보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좀 날 인도해 달라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곧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올라갔더니 사모님과 애들이 이불 보따리를 다 싸들고 여기 와서 누워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아니 왜 사모님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집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니 우리는 강대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물론 이게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 용기를 가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꾸며낸 얘기지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바리새인들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같은 못된 인간들이라고 막 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은 곧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꾸짖음이시구나. 언제든지 말씀의 방향을 자기에게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창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라는 것이 내려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그 아담과 이브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그런 인간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라니 참 우리는 참 저주스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막 욕을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어떻게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여서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 내외는 전혀 그걸 반대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평과 원망을 아담과 이브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뱀이 그걸 유혹할 때에 그걸 먹지 말았어야지 말이야. 그런 걸 먹다니. 그리고 욕을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잘 음식을 차려놓고요, 그 내외분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초대해서 이제 다 차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잠깐 지금 급해서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요 가운데 뚜껑 덮어놓은 거 요거는 절대로 건들지 마십시오. 요거 건들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마음대로 잡숫고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궁금해 죽겠어. 다른 건 몰라도 궁금한 건 못 참는 내외인데 그걸 열어보지 말라 그러니 도대체 거기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못하나 너무 궁금하니까 둘이 눈빛이 맞은 거예요. 살짝 열었다 닫는데 뭐 그게 무슨 거기다가 무슨 봉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다가 슬그머니 여자가 먼저 열었습니다. 탁 열으니까 이쁜 파랑새가 싹 날아갔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열어봤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열어서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그거 안 열어봤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호기심에서 열었더니 그만 새가 날아가 버리고 말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브도 그랬어요. 이브도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고만 약해서 그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담과 이브 나무라지 마시고 오히려 나도 그런 속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도 없고 완벽한 어머니도 없고 완벽한 아들도 없고 완벽한 딸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완벽한 자식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주시사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된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뭘로 여기서 예수님 지적하시냐 그러면 그들이 외식하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식한다는 말을 잘 모르니까 아니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우리가 외식한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밥 먹자는 얘기는 식당에 가서 그걸 이제 외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적인 삶의 자세인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것도 역시 위선자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뭘 예를 들었냐 그러면 경문과 옷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데 다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인데 혹시 출애굽기가 없는 성경 있나요? 우리 저 카페에 가면 물러줄 테니까 출애굽기가 꼭 있는 성경을 사야 됩니다. 101페이지인데 출애굽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요게 신명기 6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또 내 손목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내 이마에 띠고 다니기도 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여호와를 섬기는 네 가지 지침을 그 나무 상자 속에다 넣어서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대개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지금도 문 앞에 보면은 그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경 말씀이 들어 있는데 그걸 나가면서 만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가면서 만지고 들어가면서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집 혹시 우리나라에도 가보시면 그 앞에 상자가 하나 있는데 하도 만져가지고요 그게 다 닳아서 손때가 묻어가지고 바짝바짝 아주 그냥 빛이 나면서 다 닳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문설주에다 제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다닌다든지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닌다든지 옆에다 차고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냈습니다. 또 옷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옷술이 이렇게 우리 그 술이라 그러죠. 그
그 술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건데, 그것도 크게 가지고 온 몸에다가 옷술을 다 붙여서 성경 말씀을 쓰게 해가지고 내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아침 하루에도 3번씩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운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걸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산다고 나가서 막 자랑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살질 못하면서 그걸 외식한다 그래요. 나가서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식한다 그래요. 오늘날도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있지. 그래서 뭐 나 금식한다고, 나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 자기 금식하는 게 뭐 대단한 경건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아무개 집사는 금식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금식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머리에다 오히려 기름을 잘 발라서 남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외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요. 이것도 위선자거든요. 이것도 위선자야. 위선자의 삶을 살지 마라. 근데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런 일이냐? 사실은 제일 위선자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저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교인들 앞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볼 때 뒤에서는 제가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안 들켜서 그렇지. 이 들키면 큰일 날 일이 참 많아.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외식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외식하는 자여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와야 돼? 나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나도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칭하는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A라고 하는 집사 또는 B라고 하는 집사 또는 C라고 하는 집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이 첫 번째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또 외식하는 것, 이 모두가 다 교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장하는 거거든요. 내일이 이제 할로윈 데이거든. 할로윈 데이.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서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트리트 오어 트리커 그러든가 트리커 오어 트리시라고 그러든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잘 대접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가면을 쓰고 오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에 이 할로윈 데이가 오면 잔뜩 이렇게 과자를 사다 놔야 돼.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오기만 하면 줘야지. 물론 재미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애들은 나가지고 트리크와 트릭 그러고 이제 바깥에 그러면 우리가 트리트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과자를 그에게 주면은 God bless you 그러고 가요. 이게 사실은 미신을 섬기는 하나의 풍습이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우리 기독교 문화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할로윈 파티도 열고 그래요. 다 가면을 쓰고 있죠. 그 집 앞에다가는 마귀를 내쫓는다 그래서 호박 속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마귀 모양의 그걸 해서 가운데다 촛불을 비춰서 이렇게 놔야 이게 마귀가 들어오다가 도망간다는 거거든. 이 마귀보다 더 무서운 놈을 이제 호박으로 그려서 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10월 달이 되면 늙은 호박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할로윈 데이 때에 가면을 다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 대통령이요, 가면을 쓰고 어느 집에 갔답니다. 애들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그 대통령이 지금 가면을 쓰고 들어왔는데 트리커와 트릿 가서 이제 과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찬물을 한 그릇 들고 있다가 얘 이놈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냅다 부정물을 끼얹었다는 거거든. 그 가면 속에 누가 들어있는데? 대통령이 들어있는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면을 벗고 한바탕 웃고 끝이 났지만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대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지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그 가면 얼굴에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죠. 왜? 그 가면 뒤에 감춰진 인물이 훨씬 훌륭한 인물일 수가 있거든요. 가면대로 대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추한 모습을 가면을 쓰고 감추고 다녀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나타내야지. 마귀도, 우리에게 교만을 갖다 주는 마귀도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교만은 타락의 아주 선봉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지침서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꼭 결부되어지는 건 뭐냐면 높아지려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평생 남의 집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노예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교만이 싹트게 되고 여기서 위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다 그러면 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섬기거라. 그래서 너희의 손길은 권세를 가지고 칼을 쥔 손길이 되지 말고 serving hand, 이 섬기는 손이 되거라. 섬기는 손이 되거라. 그래서 당시 그 성공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저기 랍비란 말이거든. 선생이란 말이 라바이. 오늘날 교사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인 말입니다. 라바이라든지 또는 아버지라든지 또는 저 지도자라는 말, 그런 거 듣지 마라. 오히려 그런 거 들으려고 범죄하지 말거라. 그런 사람이 되려거든 어떻게 하거라? 종이 되거라. 낮아진 데로 가서, 낮아지는 데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니라. 이 신앙생활의 지침이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모습이 뭐냐? 옛날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거, 타임스에서 읽은 건데, 여자들이 가장 추한 모습이 뭐냐? 술이 취해서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술 취해서 동네 아줌마들끼리 쌈박질하는 모습이 여자들에게 제일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제일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은 뭐냐? 누더기 옷을 입었더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거룩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여자들의 모습이 제일 거룩한 모습이냐 그러면 남을 서빙하는, 남을 섬기는 손길 가지고 있는 여자. 그게 뭐 얼굴이 뭐 좀 자유롭게 생기고 손이 좀 투박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가 남을 섬기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손이 가장 거룩한 손이라, 그 섬기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요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손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손길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 기도하는 손길. 그 기도하는 손길은 다이아몬드를 아주 매끄럽고 예쁜 손이 아니잖아요. 그는 청소하면서 그 손이 다 이렇게 거칠어진 가장 투박한 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가장 거룩한 손길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까닭은 그 손이 남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봉사한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꾸지람이 나를 위한 꾸지람인 줄로 알고 이 꾸지람을 가슴속에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칭송받는 우리 은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